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벽암록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벽암록 교재가 일반인들은 좀 별로 없지만은, 이걸 처음 소개하지만, 이 책은 옛날에 불교신문에 연재를 부탁해서 연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간 50주 연재한 자료를 이걸 책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벽암록의 본칙하고 송공,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신문의 원고의 양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가 없고 뒤에 평창이 자세한 내용들이 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점만을 정리한 벽암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번에는 내가 이 책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또 찍어서 보급을 했으니까 이 책을 교재로 하고 또 벽암록의 원본은 목판본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목판본은 일반인들이 좀 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 자료는 내가 이걸 강의하면서 해설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벽암록 한 책 한 책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내가 칠판에 적거나 아니면 구현해서 설명을 하거나 해서 벽암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암록 교재는 시중에 여러 책이 있으니까 어떤 책으로 공부해도 관계없습니다. 본칙하고 송고, 본칙은 이제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송고는 설두중현 선사가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시로 읊은 거예요. 이제 중국의 송대에 이루어진 그 선문학의 가장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송대의 송고문학인데, 이 벽암록은 그 송고문학을 이룬 설두중현 선사의 송고문학, 송고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원어국권선사가 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국권선사가 제자들에게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록을 공부하는데 선생들의 어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100척의 공안을 제시해서 이 한 척 한 척에 담겨져 있는 선문답의 내용, 그리고 설두중현 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송고, 즉 송고라고 하는 것은 본칙 공안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뛰어난 선생의 안목과 시로서 이걸 새롭게 정리해요. 그래서 벽암록 제1책에 보면 송고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 맨 뒷페이지에 내가 해제를 쓰는 거 있어요. 해제를 잘 통해서 벽암록 해제가 637쪽에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원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벽암록이라는 책은 종문 제1서 원호 벽암록이라는 원래 제목으로 전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을 말해요. 선종의 참선 수행자들이 참선 수행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될 책, 그게 벽암록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선언해서 임재종계 통해서는 벽암록을 중심으로 해서 참선 수행의 기본 교재로 삼았고, 조동종 쪽에서는 종용록을 중심으로 해서 선어록을 공부하는 교재로 삼았어요. 그래서 초참 수행자들은 선문답이라든가 선생들의 법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목이 뛰어난 선지식이 수행성들에게 선어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어록 공부를 어떻게 참선 수행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강의한 것이 평창이라는 겁니다. 평창. 그래서 벽암록에 여기 뒤에도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시가 있어요. 수시. 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 언어 복권 선사가 한자를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걸 원자를 보면 됩니다. 언어 선사가 본칙 공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본칙 공안을 참선 수행자는 어떠한 안목으로 이 본칙 공안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수시라고 해서 법문을 처음 제시하는 거예요. 수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법화경에서 우리가 재불비 출세에서 방편 법문을 개시오입한다 이런 법문이 있죠, 그죠? 재불이 출세에서 불법을 제법 실상법이죠, 그죠? 불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쓰라는 것이 설법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을 일체 중생들이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재불열애가 설법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설법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주장하고 싶은 말을 개입하면은 설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법 가서야 그래. 자아의식의 중생심을 텅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을 소개한다 이러는 거예요. 정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법문을 계시한다 이렇게 계시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다름한다면은 오늘 이제 경전에서는 여시 설법이에요. 그러면 여시 설법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시 아문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시 아문해. 그래서 여시 설법하고 여시 아문의 여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심으로 이 법문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자아의식으로 이 법문을 받아들이셔도 안 되고 설법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나 자아의식으로 설법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열애와 같아요. 열애는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 자아의식, 감정, 자신의 주장, 사상이 개입되지 말고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으로 정법을 여시설법하고 모든 보살 수행자는 여시아문 진여일심으로 그 법문을 척법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재불열애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하고 어떻게 되죠? 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법문이 삼세열의 재불이 설법한 것이나 이체의 모든 보살이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나 똑같이 불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를 의존한다든가 누구의 말에 따른다든가 이것은 불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계시한 것을 중국 선생들은 이걸 수시라고 해요. 수시. 수시나 계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지식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참선 수행자들에게 이 법문을 어떠한 안목으로 참선 수행해야 할 것인가 미리 이걸 예시해주는 법문을 수시 법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들이 설법한 것도 전부 다 수시 법문이에요. 그게 재불열애가 설법한 개시오입의 법화경의 법문이나 이것을 그대로 중국 선생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아의 주관적인 사고나 사상이 개입하지 않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본칙 공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당대 조사들이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의 모든 부분들을 중국인들이 언어로서 설법하는 본문 형태를 확보해요. 이게 1대1의 설법이 많죠. 그 뭐냐, 중국인들은 현실성의 종교의 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시아문을 스승과 제자를 봅시다.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문답이라고 해요.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선문답을 통해서 스승의 안목하고 제자의 안목이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이게 스승도 여시, 제자도 여시, 진여일심으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문답을 옛날에 경전에서는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에서 수지 독송해서 깨달아 체득하면은 열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애가 설법한 것을 여시 아문에서 수지 독송하면은 곧 열애가 되는 것이나 중국의 선생들은 스승이 정법의 안목을 부정해서 선문답을 통해서 제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진여일심이야. 이건 선은 다른 말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도 표현하고 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을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법이라고 쓰는 말을 중국 선생들은 도라고 쓰고 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썼냐면 유마경에서 썼어요. 유마경에서 중생심 가운데서 발심 수행하는 것 초발심으로 수행하는 경지를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행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글자가 중국에서는 일반화됐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에요. 선, 도, 법은 같은 말인데 진여일심으로 문답을 하는 거죠. 이게 문답이 보통 세간 사람들의 문답은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좋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답이지만 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생심의 감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으로 설법하는 것이나 진여일심으로 선문답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통해서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게 하는 법문이 선문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전일심지법, 일심의 법을 전했다. 이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이 스승과 제자가 선문답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안목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재를 보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견해가 약하면은 스승의 덕을 반감하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견해가 더 뛰어나면은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출언합이라는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중국인들이 제자 교육에다가 더 힘을 쏟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가 이루어지면서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불법을 중국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대화 그 자체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의 종교로서 큰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만들어지느냐는 것이 나오죠. 이게 인도의 경제는 논리 체계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과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또 경전의 법문이 공불공이라든가 논리 체계는 잘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데는 크게 뭐랄까 현실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인들은 현실 생활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을 개발한 것이 선문답이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선문답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독자적인 창조적인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구법행각이라고 해요. 스승이 먼 산중에 있으면 걸망을 메고 집신을 신고서 스승을 찾아가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실성 있는 구도행이 이루어지는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본칙은 이제 선문답입니다. 선문답. 선생들의 선문답인데 한 책 한 책의 선문답이 제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안목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문답은 중생심으로 접근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참선 수행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참선 수행한다든가 자기 생각으로 의심을 한다든가 이것은 참선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이건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 무엇이냐? 중생심이 모두 다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 일심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당대 선성들이 전부 다 스승과 제자가 이 선문답을 통해서 정법의 압력을 부족하고 법을 전한 그 기록이 전등록이 되어요. 법을 전한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유명한 전등록이라든가 선어록이 흔히 나오지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생활의 종교로서의 틀을 완성시키죠. 그 인도에서 전해지는 불교가 중국인들에게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의 종교로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은 인도에서 출세간법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이 인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 법이 구체적인 지혜의 종교로서 생활화된 것은 중국에서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본칙 공안이 내용이 선문답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수행자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안목 있는 원호법권선사 같은 스승이 이걸 평창, 이건 본칙을 강의하는 겁니다. 이 강의는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세간의 강의법하고 다른 게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강의법이기 때문에 자, 강의 역시 중생심이 개입하면 안 돼요. 진조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 또 불의법문, 그 논리체계가 이제 공과 불공, 진공, 요유의 법문으로 이루어진 강의예요. 그래서 이 평창은 본칙 공부, 본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서를 선성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송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이제 설두중연 선사에게 송고를 읊은 것이 벽안록이죠. 그죠? 종룡록은 천동 굉지 선사가 송고를 읊었죠. 그죠? 중국인들은 이게 문학성이 또 뛰어나. 이게 옛날에 그 공자도 제자들에게 시경을 교육 규제로 삼았습니다. 시경의 300수를 읽고 쓰고 배우고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사람과 대화가 되고 사물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교육의 기본이 되죠. 이게 시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사물을 관찰하는 안목이 없고 사람과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지식인 축에 들어갈 수가 없죠. 시로서 쓸 줄 알아야 지식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중국인들의 지식인의 문화인데 중국 불교가 제불보살의 지혜를 선성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안목으로 실행할 것인가. 이것은 선문답도 할 수 있었지만 선문답의 내용을 개성으로 읊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선생들은 선문답도 하고 문학적으로 자신의 안목을 개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조 단계의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조공인 선사가 제자들 모아놓고 그들이 독자적인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하나의 개성을 제출하라. 그러죠? 이게 신수가 하나의 개성을 제출하니까 너는 이 개성으로서는 안목을 갖춘 사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없다. 전법을 깨달아 체득한 개성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가를 안 해주죠. 그럼 해명이 개성을 제출하니까 가사를 전해주고 법을 전해주는 개성이 좋죠. 하나 이게 바로 이제 오도송이라든가 인가송이라든가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 경기를 시로서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은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선문답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개성도 자신의 안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교육인과 동시에 자,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선문답은 무엇인가? 대화죠, 그죠? 대화입니다. 대화는 뭘로 이루어졌어? 언어로 이루어졌죠, 그죠? 자,
이것은 선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할 때 일심이죠. 일심의 작용을 대화로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모든 지혜는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작용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간의 언어로서는 차별 분별이 이루어지고 세간의 언어는 차별 분별심이 없어. 그래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공격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이제 송고문학이라든가 본치익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전부 다 중생심이 여기 개입할 여지가 없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본문을 쓰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송고에 대해서는 다시 본칙하고 송고는 내가 본칙 공안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차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멘트예요, 코멘트. 근데 한마디로 이 선성의 안목을 제시해줘요. 이게 조주와 대화를 한다든가 조주의 마음작용을 간파해서 자신이 한마디로서 그걸 코멘트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차거라고 해요. 그래서 차거도 하나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선문답을 할 수가 없고 개송을 제시할 수가 없고 차거의 법문도 할 수 없고 평창으로서 제자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성등들 가운데서도 이런 벽암록이라든가 종룡용이라든가 무문관이라든가 인재록이라든가 이런 의록을 가지고 제자들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한 시대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재물이 출현한 것과 같아요. 왜냐? 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선이나 도나 법은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설법이기 때문에 삼세 열애와 재물이나 똑같은 경지의 안목과 똑같은 깨달음의 지혜로 설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선성들이 강의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이 벽암록이라는 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벽암록에 대한 해설은 뒤에 내가 좀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639페이지 보면은 벽암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은 것이 있죠.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왜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설두 선사의 개송을 가지고 선문답을 가지고 원호 국건 선사가 여기저기 선언에 다니면서 수행선들에게 강의한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찰에서 설법을 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거주하면서 설법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협산 영천언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기록한 자료가 벽암록이라는 책으로 엮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협산이라고 하는 것은 협산선의 선사입니다. 유명한 선생이죠. 협산선사가 거주하는 곳에 그 암자가 영천원인데 거기에 협산선사 방장 시대에는 벽암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암자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왜 벽암이라는 암자의 이름을 붙였느냐? 또 협산선사의 법문에 의거한 거예요. 내가 정리했죠. 밑에 전등록 제15권에 협산선야선사에게 어떤 수행생이 찾아와서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산선사는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깊은 산으로 돌아가고 새들은 꽃을 물고 푸른 바위한테 떨어뜨린다. 원포 자기 청장미요 조함 화락 벽암전 요 벽암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구절이 있습니다. 요 구절에 개송을 떴는데 이 협산선사에게 질문한 수행성은요 협산선사의 그 신중을 점검하는 질문을 해요. 보통 이제 산이 유명해서
산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산에 살고 있는 선성이 유명해서 산이 알려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오악이라든가 정말 선성이 유명해 살고 있는 것이 백장산, 협산, 오대산, 전부 다 유명한 산이 무엇이냐? 산이죠. 그래서 이제 협상 원래 선의 선사인데 협상 선의 선사라고 하는 명칭보다도 그냥 협상 선사라고 하는 명칭이 일반화돼요. 원래는 협산에 살고 있는 선의 선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선해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고 협산 선사가 돼요. 어떤 수행 선사가 와서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협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을 갖고 협산의 경계를 질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계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보통 질문을 한다면 선문답이 아니에요. 스승이 훌륭한 선지식이 살고 있으면 훌륭한 선지식의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벗겨야 하는 거죠. 안목을 갖춘 사람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지식은 정말 안목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안목이 있는가? 이게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전부 다 이런 어록을 설법하고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법화경에서 불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열의 실지실경이라고 하죠. 그죠? 열의 실지실경. 요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정법 안장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것은 임재는 진정견해라고 하죠. 그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었는가. 이게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재물연의 지혜를 설법을 할 수도 없고 정법으로 바른 길을 제자들을 지도할 수도 없고 지혜로운 삶으로 공덕행을 해양할 수도 없어요.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시금력의 삶을 건립하는 공덕행을 만드는 창조적인 삶을 만드는 지혜를 갖추는데 그런 능력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죠? 이걸 불지견, 열의 실지실견 이런 경전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중국 선생도 이걸 정법 안목, 진정견의 정법 안장이란 말로 썼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췄는가 협산선사에게 질문하는 거죠. 두 가지 질문. 하나는 협산선사가 이런 질문을 듣고 협산이라는 삼경계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협산이라는 삼경계를 질문한 거 아닙니다. 협산선사 당신의 심중의 안목의 경계를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함정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협산선사는 안목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계와 협산선사의 안목의 경계 두 가지를 모두 다 초월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협산선사가 이렇게 대답하고 개성을 대답하고 자, 여기에서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새는 꽃을 물고 큰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이게 바로 협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와 새들의 살림살이죠. 그죠? 협산에 살고 있는 나의 살림살이도 시절 이전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의 삶과 협산에 살고 있는 모든 원숭이나 새와 나와 똑같이 자연 법의로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일 이런 뜻이죠. 이게 선생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경지를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런 선문답들이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고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경지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선문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벼감록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의 백척을
설두 중연선사가 배송으로 떴어요. 그래서 642쪽에 보세요. 내가 혼자 칠판에 좀 적었던 수시 원호 선사의 본칙 공안에 대한 문제 제기 수시가 나오고, 근데 벽암록에는요 100칙 가운데 수시가 21칙이나 빠졌어요. 21칙이 수시가 없는 거예요. 수시는 벽암록을 강의했던 원호 국건선사가 수시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한 거죠. 근데 종용록은 100칙이 다 수시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벽암록하고 종용록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21칙이 수시는 없습니다. 근데 1칙에는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가 여기 교재는 없지만 내가 칠판에 적어갖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칙은 고칙공안이니까 고칙공안은 당대 선생들의 법문이 중심이에요. 물론 벽암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140여 명이 되는데 130명 정도가 당대 선생들이고 그 나머지 잘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선생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인도의 부처님의 이름 순원경의 법문도 나오고 세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아라한, 연마대왕, 외도, 유마거사도 포함해. 이게 중국 선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운문선사입니다. 16분 등장해요. 운문선사가 어로 선성의 왕이라고 해요. 그만큼 뛰어난 안목으로서 설법을 자유자재하게 했기 때문에 운문선사가 많이 주목을 받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설두중연선사가 운문선사 계통의 법을 이은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운문선사가 가장 뛰어난 선문답을 실시했던 선생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조주선사. 조주선사가 12번 등장해요. 그래서 조주선사 입에는 입술에 빛이 바란다. 그만큼 뛰어난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선문답으로 뛰어나고 설두중연선사도 13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사로서 부대사도 등장하고 방구사도 등장하고 유철마 같은 위산선사의 제자인 비구니가 있어요. 그 비구니도 여기 등장하고 이게 여기에 우리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참관했을 적에 수없이 많은 직업의 선지식이 등장하죠. 이것도 벽암록에도 수없이 많은 선생들의 법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백칙공안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식들이 다양한 계통 제불열애도 있고 거사도 있고 비구리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이런 법문들을 다 종합해 여러 가지 다양한 선생들의 안목을 체득하게 하는 교재로 수행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벽암록의 구성이 의미가 있다. 자, 뭐 해설 같은 걸 갖고 하면은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이제 본칙으로 들어갑시다. 그 본칙의 제2칙에 내 책에는 수시가 전부 다 빠졌죠. 수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열반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하고 수시를 하고 있어요. 저 멀리 산 너머에 연기가 일어나는데 연기가 일어난 곳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는 걸 알죠? 불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게 열반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저 담장 너머에 소뿔이 보여요. 소뿔은 보이는데 소는 안 보이지만은 소뿔이 보이는 곳에는 분명히 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만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죠. 여기 수시에서 뭐라고 제시하냐면은 하나를 제시하면은 거일명상이라고. 자, 요게 이제 이 구절을 제시해놨어요. 하나를 제시하면은 세 가지를 분명히
밝혀서 알 수 있는 경지가 선성들의 안목 이런 뜻이죠. 이걸 바로 정법에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수행자가 생사망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그렇죠. 진정견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진정 생사해탈하고 생사해탈하는 구법의 모든 수행은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생사해탈의 구법에서 영원히 해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의 수행은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시절 이전에 따라서 일체의 대상 경계에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능력, 방편 지혜로 자신의 직업적인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 다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이 선생들과의 선문답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선 수행한다면 뭡니까? 현방에 앉아서 뭐 이먹고 가는 게 참선 수행이죠. 이먹고 참선 수행은 의심 속에 빠져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선문답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목은 그렇게 해서 평생 안목이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어록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해야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해석하지 않고서는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저 멀리 연기가 나는데 연기가 나는 곳에 뿔이 있는 줄 알고 남 잡는 거에 뿔이 보이는데 뿔이 있는 곳에 소가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경험한 사람이 알죠? 소라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소가 어떻게 생긴지를 소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불을 피워보지 않는 사람은 연기가 나도 불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경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법의 안목에서 구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건선사는 이 본칙에 제시하면서 하나를 제시하면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이요.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사물의 능력과 무게가 어느 만큼 높고 무게가 가고 무게가 얕든지 한눈에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요. 이것이 바로 수행성이 일상다반사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상다반사의 생활이 뭐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그 가운데 선문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생활을 떠나서 수행하는 공간에서 아니면은 깨달음의 장소에서 선이 있다면 그것은 선은 죽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차 마시고 식사하고 행주자와 의묵동정하고 차기 뒷반하고 대소변 보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제점은 하나를 들고 세 가지를 밝힌다 이런 말씀.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구 가운데 분명하게 삼현의 부족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구. 일구 가운데 삼현이 부족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구는 뭐죠? 한마디 말이죠. 그죠? 한마디 말에 세 가지의 현묘한 지혜가 부족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여기서는 한마디 말에다가 세 가지 하나의 어떤 이건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알잖아. 한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밝혀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들이 독자적인 자신의 방편 지혜를 제시할 수 없고 수행성이 와서 수행성의 역량과 능력,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서 그 수행성에 바른 법을 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나는 뭐냐? 읽고 한마디 딱 했을 적에 세 가지가 뭐가 밝혀져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세 가지 했을 적에 체, 용. 그 수행성이 진여 본체를
수행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덕상을 지혜와 자비의 모든 특성을 부족했는가? 그 수행성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한마디로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말에 어떻게 법신, 오신, 하신. 자, 최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질론에서 진여 자체상이라고 했죠. 진여 자체상을 최상용 이렇게 진여 본체와 지혜 자비의 덕상이 부족된 특성과 지혜 자비를 시절인연에 활용할 수 있는 방편 지혜의 능력 최상용. 이걸 따르면 법신, 오신, 화신이죠. 자, 법, 다음에 불, 법. 여기서 불법성은 무엇이냐? 깨달음의 경지, 정법을 부족한 경지, 말씀 수행할 수 있는 경지. 이걸 불법성이라고 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가 한마디 법문 가운데서 이걸 다 밝혀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성이 한마디 하면은 그 수행성의 능력,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그 수행성에게 설법을 하기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갈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선성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선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행성들이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깨달음 내용이 무엇이냐? 정법 안목을 부족한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걸 갖고 애매하게 이야기한들 후송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절단중요요. 절단중요. 모든 중생심의 번뇌망령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차단하는 것이 뭐죠? 바로 발심수행하는 거죠. 여기 절단중요라고 하는 것은 운문선사가 상구설법으로 쓰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망념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망념 속에 살고 있는지 담지치 삼독 속에 살고 있는지 자신을 변화시키지 없어. 그래서 중육하는 것은 뭐냐?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전환시키는 전환을 뭐라 그러죠? 전미, 전심 선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심, 항경에서 이렇게 봅니다.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자각해서 망념을 차단시키고 전환시켜. 자신의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시켜. 그래서 마음이 재불연회의 지혜를 이루도록 창조해내버려요. 이게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모든 심적,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는 것,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돼? 망심을 차단했을 때 망심이 출생하는 지혜를, 마음이 출생하는 지혜를 실행했을 때 부처가 되죠. 이것도 일체 유심적 어떻게 돼? 마음이,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 본심으로 바꾸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출생하는 지혜로 언어를 사용해야 재불려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연결되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의 매사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선성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중생의 번뇌망념을 언제 어디서나 차단하고 동쪽 서쪽에서
어느 곳이든지 출몰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또 순서 앞뒤 이런 것이 초월됩니다. 무해자재하게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가 있고 여탈자재 주고 뺏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지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바로 이체처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건립할 수 있는 행미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행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지혜로운 삶을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무해자재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유명한 행미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에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모든 마음작용과 행동을 행미라고 하는데 위산영우 선사가 이런 본문을 했죠. 그 앙산이 저의 행위에 대해서 스승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앙산이 스승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위산영우 선사가 그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정법의 안목을 갖춘 것을 나는 귀중하게 여긴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담진치 삼록이라든가 오용락이라든가 삼학도라든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서 초월하잖아요. 근데 행위가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대상 경계에 속박됩니다. 그래서 선성은 안목을 갖출 때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주행할 수 있고 독창적인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행동이 잘못됐니 옳다느니 그러느니 하는 것은 내가 대상 경계의 중생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유산의 유명한 본문이 나는 그대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대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나는 귀하게 여길 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바로 선성들의 본문의 특징이 이런 뜻입니다. 안목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행에 후감이 되는 언어가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언어가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게 하는 그 마음을 지혜로 바꾸게 하는 힘이 되지 이런 방편의 언어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이 어떻게 재물열애로 창조하게 하겠어요? 경전의 이 본문이요. 이체유심조 이 말을 수없이 알아도 이체유심조 내용을 몰라. 방편의 언어를 마음이 사용했을 때 연애가 되지. 출생활의 지혜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연애가 되지. 차별 분별심의 언어를 사용해봐. 마음이 아무리 차별 분별심의 언어를 사용하면 업이 돼. 생사윤회가 업밖에 안 돼. 이 때문에 재물열애의 설법이나 조사들의 설법은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바로 벽안목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성들의 법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시중 법문을 원어부분 선사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어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안목입니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출생안의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승들이 구보행을 하는 내용이 안목을 갖춘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공부죠. 네. 자, 본칙으로 갈까요? 본칙으로 봅시다. 본칙은 앞에 내가 번역해 놓은 거고 뒤에는 원문인데 뒤 원문으로 갑시다. 번역한 거는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칙은 원문을 이제 한문 원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본칙에서 전부 다 이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제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본칙 공안을 제시하다, 거양하다, 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성들이 이 본칙 공안을 내가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칙 공안 중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 한측 공안을 선문답의 대화를 제시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행성들에게 이 본칙 공안의 내용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본칙은 어느 국건선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맨 처음에 이 공안을 제시한 거죠. 양무제가 문 달마대사 하니 여하시 성제 제1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양무제는 이제 그 밑에 내가 좀 해놨습니다만은 그 소연이라고 양무제 이름이 소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00년대에서 500년대 그 사이에 중국에 살았어요. 502년에 그 중국의 양나라를 건립하고 원래 양무제는 도교의 신봉자였는데 불법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불교의 사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방광반야경을 강의할 정도가 됐고 가사를 걸치고 그 누약 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무제의 문화, 양무제가 양나라의 황제를 쓰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누약 삼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부대사라고 알죠? 그 부대사 그 선의 선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사입니다. 거사 선선이 아니고 부대사가 있고 또 오지화장이 있어요. 이게 세 사람이 이제 있는데 또 자기 아들이 소명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약 법사라는 사람, 선의 부대사, 소명태사 이 사람하고 항상 불법을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근데 양무제가 이 질문한 말은 여하시 성제 제1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이 성제 제1의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이 불법의 경전의 법문을 알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진속 불이 적시 성제 제1이라고 해요. 진제와 속제 이걸 이제 진제라고도 하고 속제라고 이야기하죠. 진속이 불의의 경기를 이룬 경기가 바로 성제제일, 성제제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경제의 법문이 진제와 속제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 어디 나왔냐면 반야경에 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어디 나면 성조의 불진공론에서 이 말을 써요. 성조의 불진공론은 반야경전에 설하고 있는 진제와 속제. 진제는 뭐죠? 바로 출세간의 지혜고, 속제는 세속지죠. 진제는 뭘 설하냐면 공의 법문을 설하고 있고, 속제는 유의 법문을 설해요. 공은 누구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와 무의 논쟁의 문제가 항상 유와 무의 갈등의 문제가 이것을 갖고 이제 불법 수행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진제와 속제를 가지고 항상 누약 삼장하고 선해대사하고 자기 아들 소명태자하고 소명태자라는 사람 우리가 건강경에서 32 건강경의 내용을法문을 설정했지, 그지? 네. 그 소명태자가 한 거예요. 이게 방광반야경을 강의하고 건강경을 공부하고 반야의 사상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런 걸 할 수 없는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양무제가 얼마나 불법 공부에 힘치 있는가. 그 이런 법문을 달마대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심천자라 그래, 양무제를. 불심천자. 불심을 깨달아 체득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불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황제로서 추앙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게 중국의 역사상에서 황제로서 불법을 공부해서 최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양무제가 어땠습니까? 평생 얼마나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얼마나 많은 성녀들을 출가시키고 얼마나 많은 탑을 세우고 불법 흥룡에 국력을 다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진하게 한다면 불법 흥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양무제가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평생을 불심천자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달마와 양무제의 만남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후대에 주장된 거예요. 이 만남을 맨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택신했어요. 내가 이제 중국 성경 성립사 연구에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자료 정리하면서 설명했지만은 북종선에서 신수선사하고 척천무하고 왕실하고 굉장히 교류가 심하죠. 이걸 보면 남종선에서 비판한 거예요. 역대 황제 가운데, 역대의 선수들 가운데 황제와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마와 양무제의 만남 이야기를 하택신해가 제시해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이 이야기 나옵니다. 처음에. 네, 그래서 육조단경이 나오는데 달마가 양무제를 지금 완전히 지금 바보로 만들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배경으로 나와요. 달마가 멀리 중국에 와가지고 대성의 근기가 있는 중국 땅에 대성의 불법을 전하고자 왔는데 그 어떻게 전했느냐? 여기 이제 평창에서 나와요. 불림문자, 교회별정, 이심전신, 연성성불 뭐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전하고자 그건 이제 중국에 온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 왔을 때 어디로 왔느냐면은 하미르 공원을 통해서 왔는데 낙양 가랑이라든가 옛날 자료에 의하면은 낙양의 영영사의 사찰에 나타나는 달마라든가 전부 다 하미르 공원, 즉 실크로드를 타고 왔는데 이 양무제는 어디에 남쪽이죠, 그죠? 그래서 양무제와 만나기 위해서 달마가 어디냐면 중국 배로 온 것이 돼요. 그래서 달마가 인도에서 배로 왔느냐, 육지로 왔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와. 이건 관계없어. 여기서는 달마와 양무제와의 대화가 중요해. 그래서 양무제는 진제와 속제가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것이 성제 제입이야. 성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자각성지라. 자각에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제는 일체가 모두 공의 법문이고, 속제는 무엇이냐?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유무의 세계 속에서 하나는 유심이고 하나는 유물론이라. 그래서 불교는 유심과 유물이 따로따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유심과 유물을 둘이 하나로서 일체화시켜서 그 일체화되는 가운데에 언어도 초월하고 모든 대상 경계도 초월한 그 무명무상 전일체의 경기를 이룬 것이 바로 성제 제1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달마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달마대사가 확연무성이다. 확연이 아니라 텅 비었다. 흑공이 텅 빈 상태를 확연해요. 이게 마음이 텅 빈 상태, 심려 흑공이라 그러죠. 이걸 확연이라고 해요. 마음의 모든 대상 경계가 아공, 법공의 경계가 되고 마음이 흑공처럼 텅 비어서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 그런데 텅 빈 상태에서 성스럽다 할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죠? 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이라는 글자는 범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언어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응? 선이라는 글자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신이라는 글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부는 무엇이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언어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는 언어가 중생의 언어예요. 이게 성이라는 글자 그가 자체는 범부를 초월한 성이 되거든요. 이기 때문에 달마는 뭡니까? 성스럽다 하는 존재도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텅 비은 상태다. 무성이다. 이게 텅 빈 가운데 범성의 모든 차별상이 다 초월된 겁니다.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성이라는 그 자체는 범부의 마음하고 성스러움과 마음하고의 분별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그 가작용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것까지 비워버리는 것이 뭐냐? 화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의 인간은 마음은 뭐라고 연결됐다 그랬죠?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마음은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은 언어의 그 자체인 거예요. 마음이 홀로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든 언어로서 마음 작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간의 언어는 이러한 차별상의 언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출세간의 뿌리본문의 언어는 무엇이죠? 바로 자, 성제 제1의가 말이에요. 성스러운 시인, 진실을 이루게 하는 제1일, 제1일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근본으로 지혜가 작용하는 뜻이 돼야 돼요. 제1이라는 것은 근본인데 의는 무엇이냐? 법이거든요.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법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열애자 제법여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되려면 출세간의 방편법문이 돼야 돼요. 이 때문에 세간의 언어로서는 절대로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법문, 선생들의 법문은 전부 다 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지혜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화경무선이다. 그래서 재활, 대진자, 수용. 그러면 짐과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이 짐에는 황제가 자기 자신을 짐이라고 그랬지, 그죠? 황제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당신 누구시오? 이게 양무제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와서 훌륭한 오성이니까 성자로 본 거예요, 성자로. 그래서 성자로 보니까 그 달마라고 하는 성자를 대상으로 해서 양무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달마라고 하는 성자를 부처님같이 보고 성제 제1위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달마와 양무제와의 대화의 핵심인데, 달마대사는 불식이라고 해요, 불식. 불식이란 말이 이제 선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식이에요. 불식은 부지, 불회, 불식 같은 뜻입니다. 중국인들이 이게 부정사를 먼저 넣어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무자를 집어넣어서 이야기하죠. 그죠? 무주, 우상, 운영, 후보. 이것은 전부 다 공의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의식입니다. 의식. 심의식의 작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의식으로 사량분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없고 심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의식이 들어가면 이거 뭡니까? 중생심입니다. 그건 중생심. 이 때문에 불식은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하는 의식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니불자를 넣어가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불식, 불해, 수진. 그래서 이제 공은 바로 진여 본심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걸 대화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불식. 그냥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질문했을 적에
나는 달마대사님, 달마입니다. 나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나는 성녀입니다.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양무제와 나와의 관계가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자신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생이 되어버려요. 불식은 뭐죠?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 중생심의 사고방식이 나는 없다. 나는 분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그대와 두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달마대사는 불계. 불계라는 것은 달마대사가 한 말에 대한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개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달마대사가 불식이라고 하는 말,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안목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양무제는 진속 이제를 가지고 불법을 대상으로 어느나 문자로 공부해왔지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공부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전의 지식과 언어 문자를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언어를 초월해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살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또 드물죠.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선과 교가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는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지식으로 사유하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고, 선은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만은 언어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살아야 돼. 이게 분리 문자라. 언어 문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는 걔는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만은 언어 문자를 초월하는 게. 이게 분리 문자입니다. 그래서 덕이망은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면 언어 문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다. 이 때문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하는 힘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안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양무제는 그 달마대사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수, 도강, 지위, 한이.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드디어 위나라에 이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위나라는 척발시들의 성을 가진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북이, 동이, 서이가 나중에 전쟁터로 바뀌어서 중국의 유명한 낙양의 불교 문화를 건립하고 웅광석굴, 그 석굴 문화를 만들고 인도의 불교를 중국에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불교의 모든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후이불입니다. 그 구마라집이 온 것도 전진왕 부견이라는 사람도 오랑캐입니다. 중국 한민족들이 불교를 서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왜냐? 중국에는 원체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중화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국가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뛰어나고 모든 과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지리학인가 모든 방면에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사유의 언어 체계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언어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긴 생명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생명의 지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고대 문명의 언어는 다시 다 언어를 이해를 못하고 단절됐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5,000년의 언어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전부 사유의 언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외국에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죠. 근데 오랑캐들은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로 만들려고 삼았기 때문에 한민족에 대항하는 문화로 삼으려고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10만 대군을 거느려가지고 구마라집을 모시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양에 사원도시를 건립해가지고 서역에 수없이 많은 고성들을 초청해서 그 위대한 사원의 고성들을 거기에서 수행하게 하고 공부하도록 하고 고성들을 초청해서 불교 문화를 건립해요. 그래서 낙양에 낙양가랑이라고 하는 사찰이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의 경주에 황룡사 부첨탑이 있는데 낙양 영명사 부첨탑을 모델로 한 거예요.
낙양 영령사 구청탑이 전쟁으로 그 불이 타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이 불바다가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달마대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탄하는 말이 낙양가랑제다. 그런 것이 이제 달마대사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오랑캐들이 세운 문화가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그래서 이제 낙양의 유명한 사원문화, 숭산소림산, 전부 다 이게 북이의 효명제가 서역의 유명한 불타선사나 고성들을 초빙해갖고 거주하도록 만든 사찰이 소림사예요. 근데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이 소림사 갔다 그러죠. 이것은 조사선에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달마대사가 소림사 살았다는 그것은 우리가 근거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역사라는 것은 후대에서 요청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나라에 이르게 됐다. 그 강을 건너갈 때 뭘 타고 왔냐? 갈대를 타고 왔다. 이런 전설도 있죠. 그죠? 제 후거문 지공하상하니 지공은 태와 한식 차인부와 재운 불식이다. 근데 이 양무제가 후대에 이제 지공선사라고 지공하상이라고 유명한 또 선생이 있었습니다. 아까 누약삼장, 선해대사, 소명대사, 지공사상 이 사람들이 양무제 시대의 최고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지공하상이 개성 같은 건 전등록에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아주 뛰어난 불교 사상 체계의 개성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공하상에게 달마대사에서 질문하니까 지공하상이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양무제는 불식 알지 못한다. 이게 불식이란 말이 달마가 쓴 불식하고 양무제가 쓴 불식하고 많이 똑같죠? 근데 이 불식은 진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달마에 대해서 진정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달마가 이야기하는 불식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의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틀려요. 똑같은 언어를 써도 선어의 특징을 이게 대화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글자대로 번역하면 오역이 되고. 그래서 지공이 말하기를 차시 관음대사요. 전불심이다. 관음대사라고 하고 전불심이라고 하죠. 그죠? 이 말 재미나죠. 그죠? 왜 관음대사라고 했을까? 응? 우리가 경전에서 많은 보살들 이름이 등장하죠. 관음경이 우리가 있지만은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 본품이 있죠.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등장하고 있는데, 법성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보살은 누구죠? 고현보살. 또 반야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보살은 문수보살. 이게 대성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보살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문수, 보현, 관음, 대세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근데 대성불교는 내가 보살의 불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관음대사다. 관세음보살. 이 대사라는 보살의 뜻입니다. 네, 대사라는 말은.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생사윤의 고통 속에 있을 적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제시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자신이 자각해서 듣게 되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기 때문에 이치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걸 이제 법화경에 번역을 잘못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번역에 오역을 해요. 그러면 구제의 종교가 돼요. 불교는 자각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보살이 돼서 발심 수행하면 보살이 되죠. 그러면 내가 문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고현이 되기도 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하고, 내가 대세지가 되기도 하고,
원력행에 따른 발심, 수행, 여법, 수행에 따라서 내가 보살의 명칭이 수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꼭 관세음, 꼭 보현, 문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보살의 명칭은 전부 다 발심, 수행이다. 자, 발심, 수행은 뭘 발심, 수행하냐? 여법에 의한 발심, 수행이죠. 그죠? 여법이라는 것은 불법을 봐요. 우리가 발심하지만 발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발심을 하는데 어떻게 발심했느냐 하면 몰라.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가 되도록 발심하는 게 보살입니다. 그러면 법이 뭡니까? 진여일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발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발심하는 때에는 거기에는 문수, 보현, 관세음 이게 명칭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대성불교는 보살이 되고 발심 수행하면은 뭐죠? 부처가 돼요.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죠. 정각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말해요. 요걸 기시로는 저는 시각과 공각이라고 해요. 시각은 발심 수행이고 정각은 깨달음인데 그건 똑같아요. 진여일심으로 발심, 수행,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뭡니까? 바로 대성의 보살이다. 어떤 보살이냐? 관세음 보살과 같은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거죠. 관세음 보살은 뭡니까?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천하는 보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공화상은 달마대사를 관세음 보살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불시민, 그뿐만 아니라 불시민을 전한 관세음 보살이다. 전불심. 이 말이 이제 지공화상의 입을 빌려가지고 관세음 보살의 입장을 밝혀요. 아까 배웠겠지만은 스승하고 제자가 일심법이죠. 일심법이 뭐지냐면 출세간에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입니다. 이게 언어가 방편법이잖아. 그 일심법이라는 것을 스승이 제자에게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응? 이걸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불시민을 정했다. 불시민. 불시민이 뭐죠? 바로 진여일심으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도장을 찍어서 인가해 준 것처럼 인가해 준다는 말을 쓰죠. 그죠? 거의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인가하는 겁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은 뭡니까? 도장을 찍은 거하고 도장이 찍힌 거하고는 뭡니까? 바로 분리가 돼요. 이게 스승의 일심하고 제자의 일심하고 이것이 바로 전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언어로 전해집니다. 어떤 언어로 전해지는가 하면은 정법의 안목에 부족된 언어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연결해 봅시다. 스승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되고 제자도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일심의 법으로서 출세간의 지혜로서 방편법문의 언어로 선문답의 언어로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스승이 제자의 안목이 부족된 사실을 선문답을 통해서 한마디 딱 적어서 세 가지를 다 갖추는가 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거삼명이라 한마디 딱 적어서 이놈이 최상용으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불법성 삼보의 지혜를 스스로 부족하고 있다. 한목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내가 더 이상 가르쳐주거나 전해주거나 제시해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럴 때 뭡니까?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거예요. 인가한다고 해서 뭘 주고받고 하는 인가가 아니라 불심의 지혜, 정법의 안목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인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심이 뭐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진여의 심의 지혜를 부족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중국 땅에 와서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해주고 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해가에게. 나중에 나오죠. 해가에게 어떻게 이 불심을 전해주죠?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갔을 적에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대는 참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구나. 불안한 마음 한번 가져와 보게. 불안한 마음이라고 느꼈던 자신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대상으로 안 보이잖아요. 공이나. 자기가 망상으로서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심으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다. 내가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고쳐주었다.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친 거죠. 그것이 어떻게 고쳐주었다고 이야기했냐.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가 자각했었기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법을 주고 받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일심의 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체법이 공한 경지에서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본분사를 건립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심익 부처가 제시한 신법의 법문, 즉 마음이 일체의 재물열애를 창조하는 법을 인가해 줍니다. 그 때문에 출생안의 지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구조했을 때에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가. 달마대사는 이런 법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의 효조가 된 거예요.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이 법을 전하고 해가가 성찬에서 도신에게, 혼인에게, 육조해명에게 법을 전했다. 이게 달마가 중국의 일심의 법을 전해서 중국의 조사선이 꽃을 피게 된 것이다. 일화계 오엽이라는 말을 쓰죠. 세계 일화 조종육엽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세계 일화는 서강문의 부처님이 염화시중한 꽃이고 육엽은 것이죠. 바로 달마로부터 육조해명까지 일심의 법을 전해서 인가돼서 전래된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전등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법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법이 어떻게 인가됐는가? 이 구조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여시아문, 여시설법, 여시아문이죠. 이건 경전의 법문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보살에게 설하는 법문이 있지만 중국의 선생들은 스승과 제자, 직접 지금 여기 지혜로운 삶을 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문이 이제 현실성의 종교, 그래서 평상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가 황제가 후회를 한 거죠. 달마대사가 그런 분인 줄 내가 모르고 달마대사를 떠나가게 했구나. 그때 이제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양나라고 북쪽은 북이에요. 그래서 양자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양무지하고 뜻이 기합하자면서 북위로 갔으니까 그것을 이제 양무지가 후회했다. 수견사 거청하니 기공은 막도 폐하 발사 거치하소서. 합국인거나 타역불회로다. 이게 양무제가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다시 초청하려고 할 때에 지공화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폐하는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합국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을 모두 다 그 사람을 초빙하려고 보내도 그거는 여기 달마대사죠. 타역불이라 그 달마대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타역불해 이 말은요, 호환불해나 같은 말이에요. 호환불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사람이 부르면은 보통 사람들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부도 했을 때 내 이야기했죠. 독보의 행을 한 사람은 무명무상 절일체 경지에서는 불러도 고개를 안 돌려. 예. 이게 독보의 행을 하죠. 독보의 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장부죠, 장부. 충천지. 하늘을 차고 오를 수 있는 대장부만이 독보의 행을 해요. 대장부는 뭐죠? 정법에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대장부라. 이게 바로 조어장부예요. 이걸 이제 노자에서는 독립주행이라고 해요. 옆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지금 여기 할 일에 생명의 지혜를 실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뜻이에요. 그래서 독보행을 하는 사람이 누가 부른다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시간, 공간, 소리나 언어나 색깔, 모양에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독보행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본칙의 내용들이고, 이 본칙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창 해설이 있고 한데, 평창 해설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평창 내용들을 해설하고,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자료의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송고, 개송문하고 갑시다. 송고는 18쪽에 갑시다. 18쪽에 보면 내가 번역하고 원문이 있어. 원문을 그 송고에 대해서 이제 어느 법권성자가 아주 정의를 내려요. 송고와 영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요거는 고칙공안이에요. 이 공안이란 말은 우리가 공안선 이야기할 때 공안은 법률용어입니다.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고칙공안으로서 하나의 법칙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법률이 정해지면은 그 법률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성과 선성의 대화를 통해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하나의 법칙을 만든 거예요. 한 칙 한 칙의 공안이 모두 다 재불의 지혜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하나의 법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방편 법문으로. 그 경전의 법문은요, 한마디로 논리체계라든가 객관적인 체계에서 만인이 다 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 법문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중국의 선문답은 하나하나의 사례에 맞추어서 법칙을 정해줘요. 차를 마실 때, 예를 들어 조주선사에게 불법을 보면서 차 마셨는가? 예, 차 마셨습니다. 밥 먹었는가? 밥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를 씻어라. 이렇게 하죠. 하나하나의 생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는 법문으로서의 법칙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모두 다 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매사를 떠나서 우리들이 서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입니다. 참선 수행한다고 선방에 앉아있는 선이 선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선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게 뭐냐? 수행과 생활이 격리가 되고 차별이 만들어져. 그러면 일상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선은 이 벽을 무너뜨리고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지혜의 생명의 삶을 실행하고 건립하고 창조하도록 이 법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의 법칙성의 의미를 제공해줍니다. 이걸 이제 송고라는 고칙공안에 대해서 개송으로서 이 고칙공안의 내용을 빙둘러서 선성의 안목이지만은 시인의 안목에서 빙둘러가지고 문학적으로 또 통찰력 있는 안목을 바르게 제시합니다. 이거 계속 보여드리죠. 자, 물의 근원이 깊지 않으면 물이 멀리 가지 못해. 그죠? 지혜가 크지 못한 사람은 멀리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가 큰 사람은 멀리 보고 이 고칙공안을 개송을 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꿰뚫어 보고 개송으로 빙 둘러가지고 이야기해. 이게 바로 중국의 선생들의 뛰어난 안목과 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수행생들에게 다른 차원에서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고칙공안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또 창조적인 힘을 송고문학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교육체계가 함께 어우러지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시의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이루는 중국인들의 볼적에 송고문학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 사대부들도 선생들을 찾아가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고 오도성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소동파 같은 사람이 독립상승선사를 찾아가서 오도성을 얻는다든가 이분들이 세간에 있을 때는 세간에 뛰어난 시를 쓰지만 선생들과의 만나서는 선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로 읊은 선시다. 그래서 선시와 세간의 시의 차이는 보시죠. 자의식과 대상경계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자기 주장이 개입하면 안 돼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이 함께 해양할 수 있는 법문을 시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난 안목 갖춘 사람 아니면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성제, 화견의 하당, 연적, 대진자수의 환운불식이라 성스러운 그 진실, 진리는 확연, 텅 비어서 공이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지지가 텅 비어서. 그래서 불교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리 뛰어난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불교는 자, 요걸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마음 작용은 무엇이죠?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이 언어는 어떤 두 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세간의 언어가 있고 세간법의 언어가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의법을 해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영험한표현을 그죠? 그러면 출세간의 언어. 출세간의 언어는 출세간법은 무엇이냐?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으로 또 비유 법문으로 인연 법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법학에서 법문이 쓰여지죠.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언어예요. 세간의 언어는 생사윤회의 언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영몽학포용이라고 하죠. 전부 다 이게 언어는 뭐가 같았냐? 하나와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자성이라고 해서 공이라고 해요. 일체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 본문을 쓸 적에 사고를 비우는 것은 불교에서는 공의 사상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사고의 이름은 언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명무상하는 것은 이름과 명칭과 언어는 전부 다 실체가 없어요. 이걸 명자라고 하고 명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요. 전부 다 언어가 되죠. 언어를 비우는 겁니다. 마음이 세간의 언어는 물론 세간의 언어까지도 비워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삶이 공덕행으로 해양됐을 때에 언어 그 자체까지도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야 공덕이 해양돼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어의 경계에서 벗어나집니다. 지식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언어를 사용해서 살고 있지만 이 언어를 비우는 것을 무엇이냐? 공이다. 언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비우고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불린 문자가 되고 공덕을 해양한다고 해요. 해양한다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치나 흔적을 갖고 있으면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그 가운데 속박되는 경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요게 확연, 성제 확연이라는 글하고 환덕 불식이라는 말하고 불이 확연, 성제, 확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했을 적에 달마대서 불식이라는 뜻이죠. 불식은 뭐죠? 언어를 비운 거잖아. 대상 경계를 비운 경지죠. 근데 확연무선도 대상 경계가 일체 개공의 경지고, 불식도 언어를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웠으니까 공의 상태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불의의 경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달마대사는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말이나 불식이라고 하는 말이나 진여의심의 지혜로 일체의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설두선사가 이 대화의 대화를 달마의 대화를 여기다가 개송에다가 다시 끌어 옮겼느냐? 이것을 통찰력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화를 왜 다시 설두가 끌어당기는가? 요 의미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인자 암도강에 기면 생현금이야. 그 내가 오른쪽에 해설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달마대사화와 양무제는 뜻이 계약하지 않았어. 불식이란 말을 또 확연무성이란 말의 뜻을 양무제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선문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달마대사는 자기 독자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길을 가게 된 것은 양무제하고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의 독보행을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절 인연에 있는 곳을 만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서는 해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근거로 토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양자강 건너서 숭산 소림사를 가게 됐다. 위나라를 가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찌 가시덤불이 현극이라는 것은 가시덤불이잖아요. 가시덤불이 발생하는 것을 모면할 수가 있겠는가. 자,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달마대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뭐냐? 달마대사가 설법한 모든 법문의 내용이 수행성들에게 뭐가 되죠? 헤쳐나가야 돼야 할 가시덤불인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화경무성이라고 하는 말. 수행성들이 이 말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이 달마대사의 법문의 의미를 수행성들이 소화를 못 시킨다면 안 되겠죠. 달마대사가 왜 불식이라고 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수행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고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 수행성들이 개설한 법문입니다. 이 송고를 바르게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요, 송고의 법문의 의미를 전부 다 상실해버려요. 글자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이렇쿵저렇쿵 해석해버린다면 송고의 근본 핵심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선문답도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선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행성들은 달마가 제시한 이 한마디 법문 한마디 법문이 자기가 헤쳐나가야 할 가시덤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서 이 달마가 설한 이 법문을 하나하나 방편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합국인추의 부재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공화상의 한 말을 그대로 했죠. 그죠? 지공화상의 한 말을 왜 설두가 다시 또 그작을 했어요? 달마대사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분이냐. 송고에서 다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지공대사의 한 말이라고 여기는 인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설두중현이 다시 하는 말이에요. 설두중현 선사가 달마대사는 독자적인 안목으로 시전이연의 본분사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양구제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가 사찰을 건립한다든가 공덕행을 이룬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불시민을 전해서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독보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온다고 온 나라 사람이 간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는 지공화상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설두의 말. 설두화상이 지공화상의 말을 그대로 끌어서 다시 한번 해요. 천고만고의 공상업이라. 천고만고의 부질없이 상업 쓸데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뭐냐. 달마대사가 떠나갔다고 달마대사를 그리워서 달마대사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달마대사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심으로 달마대사라고 하는 존재, 이름, 명상에 속박되겠죠. 비워라. 달마대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형상 자체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워라. 그래야 그대가 진정한 수행자로서 살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이요. 명상에 다 벗어나지 못해.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이라는 이름에 속박되고 명상에 속박되잖아. 수행성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명상에 속박되어 있어. 그래서 수행한 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명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달마대사나 명칭이나 형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의 대상을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휴상업, 모든 의식의 대상에서 비우고 달마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할 것을 다 비우라. 휴라고 하는 말은요, 홈과 같습니다. 휴헐이라고도 쓰는데 휴헐, 식신 이런 말, 신다든가 비운다는 말이죠. 요 중국 사람들은 저런 언어를 써요. 한이라는 말도 쓰고, 한동이랄 때 한이라는 말도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마음을 비울 때 할 때는 식이라고 했어요. 식신명이라고 써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휴, 식, 공, 한 이런 말을 전부 다 자의식으로
언어나 문자의 대상 경계를 비워라. 의식하지 마라. 비운다, 비우라고 하는 말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비우려고 한다면 비우는 일로 삼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의 본문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한 도인이 이런 말 쓰죠, 그죠? 비운다 할 적에 망상을 배운다, 이마 비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수행이다. 수심, 마음을 닦으라 하는 것도 이게 어리석은 수행자예요. 말은 굉장히 훌륭한 말 같지,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 이거 뭐냐? 부담, 번뇌, 자, 이게 대성의 본문을 알아야 이걸 수행할 수 있어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야 돼요. 번뇌를 비우려고 하면 비울 수 없습니다.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망상을 없애는 망상에 빠져버려. 절대 비울 수도 없고 더 망상에 빠져.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수행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법수행은 전부 다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할 때 비워지는 것이고, 발심수행할 때 비우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유심의 법문은 공의 실천법을 설했습니다. 공의 법문을 안약경에서 설했지만 안약경에서는 공의 실천 법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에서 유심의 실천으로 공의 법문을 실천하도록 제시해 준 겁니다. 전부 다 발심수행. 전부 다 마음이 다 들어가지죠. 마음이 바로 열애를 만들고 이체 유심조다. 그래서 마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어떻게 들어가요? 유마경의 이 법문이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법문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지? 문제로 제시하면 모르죠. 이게 키워드예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출세간의 방편지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열반의 경지를 부릅니다. 마음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을 닦는 공부는 출세간의 방편지의 언어를 쓸 때 마음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닦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 도노견성하는 것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도노견성은 아무리 도노견성이란 말해도 도노견성하는 구체적인 법을 몰라요. 마음이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도노견성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왜 아쉬워하지 마라. 달마대사에 대한 언어나 명칭이나 형상과 명상에 대해서 사량 분별하지 마라. 청풍잡지유 하극이여 달면 맑은 바람이 잡지라고 하는 것은 온 곳에 다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맑은 바람이 어디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바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냐? 자연법이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무주처라. 어디에서 일어난 것도 불생불멸지야.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소멸하는 것도 없어. 또 주처도 없어. 그렇지만 이체 제도는 편만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청풍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로운 바람, 맑은 바람, 청정한 해탈의 경지의 바람,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바람이 달마대사가 왔다고 해서 달마대사만이 갖고 다니는 바람이냐 이거야. 달마대사라고 하는 어떤 존재만이 갖고 있는 바람이냐? 그 달마대사가 맑은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이체의 모든 제법과 모든 시처에서 맑은 바람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대가
촉쳐보니 눈으로 보는 곳에 바로 깨달음의 경지라는 사실을 체득한다면 일체처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요. 일체처가 바로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곳이다. 왜 대상을 두고 달마라만 인물 속에서만 맑은 바람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달마대사가 이루어지고 맑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궁극적으로. 이게 송구가 얼마나 빙 둘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재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달마와 양무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맑은 바람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네, 어찌 맑은 바람이 한 곳에 국한되어서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는 곳에 일체체의 맑은 바람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염려 보리심 천처 안락국의 경지를 이루면 그대로 맑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밑에는요. 조주선사의 법문을 인용한 겁니다. 선사가, 여기 선사는 누구냐? 조주가 아니고 설두선사입니다. 설두선사가 법문을 해요. 고시자우운호래 저리의 환유조사마와 고시 가는 것은 이렇게 불러오는 거거든요. 좌우 여기저기를 불러보면서 자 여기서 맑은 바람이 온 누리에 가득한데 왜 달마라고 한 데서 맑은 바람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직접 설두선사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리가 이제 선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 저리 환유조사마와 지금 여기 그대가 살고 있는 곳 거기에서 조사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조사가 뭐죠? 아까 관음대사 이야기도 나왔죠. 그죠? 네. 여기서는 이제 달마 조사가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했지만은 달마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을 떠나서 조사는 무엇이죠? 중국의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왜 조사선이라고 쓰냐면은 제불열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아라한이라든가 이렇게 성스러운 불교의 인격을 사용하지 않아. 전부 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지혜가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는 사람.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모든 삶을 살면서 뛰어난 안목도 갖추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풍부하고 방편 능력도 많아. 이 사람이 바로 조사야. 그래서 조사는 무엇이야? 바로 안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일반화된 조사지 달마 조사가 누구라 지칭한 조사가 아니야. 모든 보살이 다 조사가 되고 모든 선생이 다 조사가 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모든 조사. 지금 여기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조사가 있느냐? 수행선생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그대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느냐? 조사의 지혜를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원래 조주의 본문이에요. 조주의 본문인데 여기서는 조주의 본문을 빌려와가지고 설두가 지금 설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말하기를 유한내 여 노성세가라. 자, 조사가 있다면은 조사를 불러와서 지금 노성에 발을 씻게 해라. 이것도 조주가 한 말입니다. 그 유명한 임재록에 보면은 임재가 발을 씻고 있는데 조주선사가 걸망을 메고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여하시 조사설례입니까? 조사가 스적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임재선사에게 질문을 해. 이게 임재선사는 발을 씻고 있는 도중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마침 지금 발을 씻고 있는 중일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침 지금 발을 씻고 있는 중일세. 지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지금 마침 발을 씻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이 이제 조주록에도 있는데 조주선사가 당중에
수행생이 질문합니다. 이 성당 가운데 조사가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렇게 어떤 수행생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어디 달마대사가 조사가 있죠? 중국의 선언에는 문수상을 모시기도 하고 달마 조사상을 모십니다. 왜 문수를 모시냐? 문수와 같은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문수상을 성상이라고 해요. 성상. 우리나라에 문수상을 모신 데가 어디 있죠? 지리산? 사원사에 있어요. 사원사. 사원사에 우리나라에는 문수상을 모셔. 문수상을 성상이라고 해요. 선언의 성상을 모셔. 일본에 선언에 가면 다 문수상을 성상을 모셔. 이게 중국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사당 안에 조사가 있느냐 이런 식. 그러니까 수행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조사 불러와서 내 발비나 찢게 해라 이렇게 조주가. 대상으로 보이는 조사. 그 조사는 내 신분으로이나 발이나 찢는 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이게 수행성의 잘못을 질타하는 거예요. 이 조주가 얼마나 뛰어난 안목으로 수행성을 교육시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을 그대로 빌려와가지고 설두선사는 이 조주의 법문을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달마조사 수행자 여러분 대상으로 찾지 마라. 그대 스스로 조사가 되고 그대 스스로가 조사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라. 이런 뜻이죠.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죠? 철이잖아요. 임재가 지금 발을 씻고 있는 중일세. 조사가 발을 씻는 조사는 뭐냐?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조사예요. 대상의 조사, 형상의 조사, 달마 조사 이런 조사는 명상에 속박된 중생심이 되는 조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말하거나 보살이라고 말하고 하나 부처가 어디 있느냐? 말하는 그 소리가 부처인 것이고 조사라고 하는 말하는 그 소리가 조사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올 때 소리가 되는 거죠. 조사라고 하는 말하는 마음하고 소리가 하나가 됐을 때 조사가 되는 것이지. 조사가 어디 있어요? 이 법문이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법문인데, 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나머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른 법문 할 것 같아요. 이런 한치 공안을 읽어가면서 원칙의 내용하고 송고의 내용하고는 주제를 같이 하지만은 법문의 내용이 좀 달라요. 이런 안목과 시각을 다양한 선생들의 안목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생이 드는 법문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어렵고 그래요. 자, 오늘 마칩시다. 예, 감사합니다.